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최불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우리네 인생도 저 해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정오의 태양을 지나 이제는 세상을 온화하게 비추며 산 뒤로 넘어갈 채비를 하는 것이 우리 노년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65, 아니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조급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제 갈 길 바빠 보여서 나만 외로이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 좀 봐달라는 아이 같은 응어리가 생겨납니다. 그 응어리가 결국 푸념이라는 이름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연기하며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어 동정을 구하는 순간 쌓아온 복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과 손주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내뱉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 여기저기 아파 죽겠다, 돈이 없어 서럽다는 식의 고통스러운 고백들은 듣는 이에게 사랑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우러러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늙고 주름진 손을 가졌을지라도 그 손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을 기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버팀목이 매일같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오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은 부모의 곁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또 시작이시네 라는 차가운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경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의무만 남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채통과 염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삶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고통을 털어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속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은 비록 고달팠지만 그 결과로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불교나 우리네 민간신앙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쓰지요. 말에도 씨가 있고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공기 중에 에너지가 되어 남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든 처지를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대물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평온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부모의 고생담이 자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외로움을 스스로 달랠 줄 압니다. 자식의 효도를 바라며 내 상처를 보여주는 대신 혼자서도 꼿꼿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고요한 강인함이야말로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품격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갈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따뜻하게 할 것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이 작은 침묵이 자식들에게는 큰 그늘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긍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하고 복되게 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예의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생색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슴 한구석에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가르쳤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간 쌓아온 모든 공덕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흔히들 희생은 부모의 숙명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지요. 보릿고개를 넘고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깊고 시린지 저도 잘 압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은 것이 다 그 훈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장을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내보이며 이것 좀 봐라, 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늙어버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거친 손등을 스치며 자식들도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그 희생을 말로 옮기기 시작하면은 그 눈물은 고마움이 아니라 부채감으로 변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가 아니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랑이 빚이 되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대가를 바라고 키웠습니까? 그저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첫걸음말을 떼며 나에게로 달려와 안기던 그 환한 미소, 그 순간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견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자식들이 어릴 때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받았습니다. 자식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평생 치를 효도를 다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자란 자식에게 옛날의 고생을 읊어대는 것은 이미 받은 선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라는 말 대신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자식에게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덕분에 지금의 평화가 있음을 스스로 조용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가 죄송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고생을 강조하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을 숙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서운함도 커지는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이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그 섭섭함이 쌓이면 결국 미움이 되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불화의 잎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해준 것은 물의 색이고 자식에게 받은 것은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에게 받은 것조차도 그냥 바람에 흘려보낼 줄 아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을 먹고 잘 자라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나의 희생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월은 다 알고 있고 자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그 사랑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하게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만 보여주면 됩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만 해주십시오. 수고했다. 참 잘 버텼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식 앞에서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의 품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년 같고 저 멀리 들판을 달리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몸은 아침마다 무겁기만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고 어제는 괜찮던 무릎이 오늘은 비가 오려는지 욱신거리기도 하지요. 세월이 우리 몸에 남긴 흔적들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몸의 고통을 자식과 손주들에게
매일같이 생중계하듯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말을 해야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처럼 내뱉는 아이고 허리야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밤새 한잠도 못 잤다는 식의 끝없는 탄식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식들도 가슴 아파하며 약도 사오고 안부를 묻겠지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병치레 소리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잠시나마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싶고 그래 고생 많지 밥은 먹었니 하는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가 아프다 약 기운으로 버틴다 늙는 게 서럽다는 소리만 가득하다면 자식들의 마음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부모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우울함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옛 어른들은 몸이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는 짐짓 꿋꿋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그것은 미련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화와 질병을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면 자식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약해지셨구나 하는 슬픔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그 모습이 보기 힘들어 아예 발길을 줄이게 되는 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된 한옥과 같습니다. 석가래가 휘고 기와가 깨지는 것은 세월의 순리이지요.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달래가며 사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아픔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통증은 내 안에서 더 크게 증폭됩니다. 뇌는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스스로 아프다 아프다 하면은 몸은 정말 더 아파지고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입을 닫고 고요히 그 고통을 응시해 보십시오. 아, 내 몸이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구나. 이제 좀 쉬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나이 드니 조금 삐걱거리긴 해도 아직 쓸만하다. 걱정 마라 하고 웃어 보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고통을 자식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견뎌내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들은 더 깊은 존경심과 진한 사랑을 느낍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말,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말만 하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몸의 통증은 의사에게 말하고 하느님이나 부처님께 기도하며 사귀고 자식 앞에서는 그저 인자한 어른의 모습으로 남으십시오. 진정한 건강은 육체의 강건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쇠락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맑은 정신에 있습니다. 늙음은 추함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어른,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온기가 감돕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조용히 약 하나를 챙겨 먹고 자식에게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더 건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지요? 젊어서는 그것을 쫓아 평생을 달리고 늙어서는 그것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거나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돈은 피와 같아서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앞세우면 사람 사이의 결이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5을 넘긴 나이에 자식들에게 내 재산 상태나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이 없어 힘들다는 푸념입니다. 자식들이 넉넉히 용돈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그 소리는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됩니다. 부모가 돈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은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부모를 짐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보러 오는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데 올 때마다 돈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느 자식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식들 앞에서 내세우거나 나중에 이 돈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식의 공약도 삼가야 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 식의 농담 섞인 진담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사랑이 아닌 거래의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돈으로 자식을 휘두르려 하는 순간 자식의 효도는 연극이 되고 부모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돈으로 산 마음은 돈이 바닥나면 함께 사라지는 법이지요.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곳간을 남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피부치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 불필요한 유혹이나 의존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은 자식은 은근히 기대게 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무 없다는 것을 알면 자식은 부모를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자신의 삶조차 비관하게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자립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내 손으로 내 밥값을 챙길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자식은 진정한 어른의 삶을 배웁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노년에 가장 슬픈 일은 사람이 돈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 부모님은 돈은 없어도 마음은 참 부자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색해지고 돈 때문에 자식과 다투고 돈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은 그동안 쌓아온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혹여나 자식에게 서운한 대접을 받았을 때도 돈 이야기를 꺼내며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말 속에는 결국 돈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조용히 혼자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십시오. 나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자식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평온함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와 부모로서의 위험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 값진 복입니다. 그 복을 지키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무거운 입과 깊은 침묵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나눈 세 가지 금기, 즉 지나온 희생에 대한 생색, 몸의 아픔에 대한 끝없는 탄식,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대한 근심을 가슴에 한 번 더 새겨보셨나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야속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서럽고 외로운데 그 고통마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냐 하고 되묻고 싶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지켜드리기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길고 긴 강물과 같습니다. 상류에서는 돌부리에 부딪히며 거품을 내고 요란하게 흐르지만 바다에 가까워지는 하류에 이르면 강물은 깊어지고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깊고 고요한 강물이야말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품어안고 씻어내어 바다로 나아가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소란스러움과 치열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고요한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슬픔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고 내가 겪은 고난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의 절제가 바로 품격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100마디 훈계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자하게 웃어주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캐캐묵은 원망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물건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무엇보다 나를 알아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마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들고 산들바람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정답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세월이 무정하게 느껴져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남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안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덤으로 오는 선물이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벤이 아닙니다. 선물은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생을 지는 노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지는 해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지요.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에 깃든 미소가 자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절제된 말 한마디가 손주들에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입을 닫아 품격을 지키고 마음을 열어 세상을 용서하며 남은 시간들을 보석처럼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향기롭기를 저 최불암이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